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과한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히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는 행위들을 자행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명절은 3월의 부림절, 4월의 유월절, 5월의 오순절, 10월의 나팔절 또는 속죄일이 있고 또한 10월의 장막절 또 초막절도 있는가 하면 12월의 수전절 등 많은 절기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했지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왜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욕으로 인하여서 그런 행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분을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 속에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보시고 그에게 예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말씀하셨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특성은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힘없는 자들은 짓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종교성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리는 경향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인 등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죄인된 자신들의 악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죽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성도인데 잘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위에는 행각 5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고 소경,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 등이 있었으며 그들을 또한 도와서 못에 넣어주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위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색 병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물이 통하게 되면 막 달려가서 못에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된다, 나만 살아야 된다는 의식밖에 없었습니다. 동병상린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나 혼자 살면 돼, 이런 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 좀 가까운 이웃들, 또는 뭐 하속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를 도와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를 아무로 돌보지 않았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시편 61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7절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이게 다윗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도 없었고 이런 기도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처지와 절망 중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보내짐을 받아서 고침받았나요? 아니죠. 어떻게? 오직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신 긍휼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며 비난하며 뼈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다시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야? 도대체 너한테 이 안식일을 범하게 한 자가 누구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미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뜨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한 일도 없고 오직 그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 고침받았을 뿐이니 그가 예수님을 알 턱이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일이 발생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낳았으니 이제는 내 죄도 사해졌으니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가서 그걸 지나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가온 게 아니라 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달려간 거예요.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핍박하죠. 예수님을 핍박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못은 자비의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자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비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나요?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누구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대 종교인 등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의 모든 절기 중에 집합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시기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내가 다 나았으니 다시 말하면 내 죄도 사함 받았으니 이제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시어서 이와 같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소외되고 또 멸시천대받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을 주시는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이들은 더 분노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가 죽인다고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44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는데, 45절에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속들이 대답하되, 이게 종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예수님같이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잡아와요? 못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속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들의 직업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속들은 잡아오지 않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선민이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로 이웃들을, 동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을 보고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니 그 사람이 행동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냐? 누가요? 니고데모가. 잘 보세요. 목이 날아가고 죽을 수도 있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하속들은 진실을 보고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관료들, 공직자들,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가 하면은 50절 51절에 니고데모도 정직하고 진실한 주장을 하면서 진정한 율법이 뭐냐라고 따진 거예요. 아셨어요? 이러한 관료들이, 이러한 고위직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주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52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는 거야. 너희도 예수의 한패야 이 얘기예요. 그들이 한패야? 너희들도 거기서 살았어? 라고 따지는 거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 등은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되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따지는 거예요. 막 위협을 가하는 거지. 뺑 둘러싸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이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너희가 백날 율법 내세워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너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도 못 가. 그런 말씀. 그러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선을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이유로 나를 돌로 치려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것이 참남하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우리도 편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오해하면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 자신에게 엄청난 핍박과 위협이 가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것도 안식일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난리통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처절한 속에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서 다가가셨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죄사함까지 선포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죽이려는 자들과 같이 편견에 매몰되어서 종교성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사지로 몰아듣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다가가야 할,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깊이 숙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같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